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느지막하게 예수를 믿은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무친 애를 썼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이고, 또 그 친구가 이제 군에 갔는데 공수부대의 자원에서 입대를 했습니다. 공수부대는 특별하게 이제 천리행군도 하고, 또 한번 훈련 나가면 거의 6개월은 외지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육군 그런 그 옛날에 국군의 날 때는 여의도에서 특별히 이제 고공에서 점프하고 낙하산을 타고 멋지게 이렇게 내려와서 시범을 보이는 그런 부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제가 여러 번 권면을 했는데 한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아마 노태우 대통령 때인 것 같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 때 이제 그 헬기에서 이렇게 군종병이 기도를 해주고 다 아멘하고 뛰어내렸는데 자기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낙하산이 퍼지지 않아가지고 그 자기 눈 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 믿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친구를 참 여러 번 많이 만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성경책도 사주고, 그리고 제가 처음 사역할 때 그 현장에 데리고 와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고백이 늘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늘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 근데 실제로 행복할 만한 그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못할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의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삶, 특별히 믿음의 삶이 우리를 행복에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 싶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그거는 비정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정확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요한의 답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재미가 없을까?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사람이 세상도 동시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기 때문에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할 때 너희는 행복한 존재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달리 표현하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 신앙생활은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행복을 원하느냐,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거, 마음을 나누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라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를 해보았습니까? 한 번에 두 여자를, 한 번에 두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치고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아무리 두 여자를, 두 남자를 사랑하고 싶어도 둘을 다 한 번에, 한꺼번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한쪽에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쪽을 다 가슴에 품고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보십시오. 갈등밖에 더 있겠습니까? 고통밖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을까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내 마음을 세상에 주기 시작하면 그 마음은 갈등과 고통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보아도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왜요? 마음이 이미 세상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하고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켰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최상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너무나 우리를 긴장시키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네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좀 가능할지 모릅니다. 요즘은 부모 공경을 잘 안 해요. 요즘은 부모 공경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사나워서 부모에 대한 사랑은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눈꽃만큼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의 말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없단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답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뻐하고 사랑한다고. 자녀들은 엄청나게 부모들이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뛰어넘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마리아처럼 값진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집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평생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은 바울처럼 장가도 가지 않고 평생 동안 매맞고 감옥에 가서 고생하며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쳐야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아들, 내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찬송가의 아이작 와츠가 이런 가사를 썼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아이작 와츠가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진짜 우리의 몸을 바쳐야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순수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것은 될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세상으로 슬그머니 돌려서 세상에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정을 주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 마음에 정말 행복함이 있겠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이 세상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문상 두 가지가 다 가능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주고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 사랑이 떠나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한 마음에는 거하시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는 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은 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마음을 둘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자꾸만 사단이 속여요. 야, 그렇지 않아. 둘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세상에 마음을 좀 준다고 해도 그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됩니까? 내가 직장에 마음을 두고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아니 이 세상 것들에 좀 마음을 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지하셔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세상에 마음을 주면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을 네 마음에 놔둘 공간이 없단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둘 다 내 마음에 담을 수는 없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대단히 매력적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할, 가공할 정도로 매력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가정교회 목회자 지역 그런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대략 한 20분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나누는데 대부분의 사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 은혜를 잘 받지 못하는데 드라마는 정말 은혜가 된다고. 특히 수목 드라마 여러분 너목들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너희 목소리가 들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걸 보면 빨려 들어간다.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치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 만큼 매력이 있습니다. TV가 그렇죠. 영화가 그렇죠. 어떤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정보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매력 앞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면서 체험하고 즐기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 출처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죠. 이 세상이 주는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이 세상에 주는 그 모든 쾌락을 거부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지민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지? 그렇지. 육신의 정욕과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고 둘째는 안목의 정욕이고 셋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뭐지? 소유욕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 말씀은
창세기 6장이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그 아담의 아내를 유혹할 때 장면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사단은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해요.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하면서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먹음직스러운 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소유욕을 의미하죠. 무엇이든지 갖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어떤 것을 가지면 갖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무서운 욕망이죠.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고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 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솔로몬이 직접 자기 인생을 통해서 체험한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가져보았습니다. 손에 넣어본 사람입니다. 그것을 쌓아놓고 산 사람이에요. 그가 다 해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한번 물렸다 하면 끝까지 끌려가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파산하는 것이 소유욕입니다. 요새 여러분 주말 드라마 금나와라 뚝딱에 보면 잘 살잖아요. 아주 잘 사는데 돈 때문에 며느리도 팔아먹는 세상이에요. 그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가질 때는 그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하는데 조금 더 가지면 더 많이 가지려고 눈이 멀게집니다. 톨스토이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단편 그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저 넓은 들판을 보면서 네가 해지기 전까지 밟은 모든 땅은 너의 소유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농부가 정말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빵을 다 떨면서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는 그 법칙인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도 계속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생명을 빼앗긴 것이요. 소유욕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종욕이라는 것은 정말 끝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고 즐기는 모든 것입니다. 일종의 쾌락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즐기기를 원하고 만족하기를 원하는 이 쾌락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 즐겼다고 만족합니까? 즐기면 즐길수록 더 큰 것을 즐기기를 원하고 작은 쾌락을 맛보면 더 큰 쾌락을 찾고 그 다음에는 마약처럼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점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주위에 아름다운 미녀를 몇 명이나 뒀는지 아십니까? 몇 명 정도 뒀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여인은. 전도서에 보면 1000명입니다. 1000명. 공식적으로 1000명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여 아름답다, 좋다, 사랑스럽다 여기면 언제든지 자기 옆에 데리고 올 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즐긴 사람이에요. 즐겨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잠언을 보십시오.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입는 것, 그 다음에 집 짓는 것, 즐겨보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통 부귀영화를 다 즐겨보았지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함이 없더라. 귀는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목의 정욕도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이생의 자랑은 과시욕입니다. 과시욕. 사단이 유혹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에요. 자기가 얻은 명성, 자기가 쌓은 부, 자기의 어떤 잘난 것, 재능, 탤런트, 지혜롭게 할 만큼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무대 기질을 발휘해서 사람 앞에 자랑합니다.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기가 죽잖아요. 이게 과시욕이에요. 인간에게 누구나, 특별히 남성들은 뻥이 심해 과시욕이 많습니다. 무대 기질이 있죠. 어린아이들 5살만 되면 앞에 서서 노래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대 기질이라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 과시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특별히 성인이 되면 차나 어떤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안 그런다. 여자들은 핸드백이나 옷이나 액세서리, 반지 같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또 나이가 더 들면 자식 자랑을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모두가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먹음직스러운 소유욕과 또 보함직스러운 쾌락욕과 또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그런 과시욕,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 만한 것들이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방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을 쓰다가 언젠가는 완전하게 기울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기울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행동이 먼저 따르는 것이 아니죠. 먼저 마음이 가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동은 교회에 오지만 마음은 세상으로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민을 간 사람이 처음에는 한국인으로서 자기의 고유한 전통이나 언어나 어떤 문화적인 습관 같은 것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 살고 20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 외국의 문화, 언행을 닮아가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걸 동화라고 얘기해요. 외국에 살다 보면 이국적인 언어와 문화에 동화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게 세속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마음을 조금만 놓고 긴장을 풀어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너무 닮아가고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선진국들을 보십시오. 유럽이나 미국을 보십시오. 기독교의 메카라고 하는 화란과 벨기에를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좋은 선조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지. 그러나 요즘 여러분 유럽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벨기에 같은 나라는 10사람 중에 1명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정도고 그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으로 떠나버렸어요. 불란사는 1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다 떠나가 버린 거죠. 얼마나 세상에 마음을 주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주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복을 잃어버려요. 예수 믿는 자만이 알고 있는 행복을 우리는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침부터 졸리니까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만 향하게 해달라는 기도에 내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저자가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잠언 30장 8절 말씀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니 주여 나에게 너무 많은 것 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똑바로 알아두십시오.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훈련받고 신앙생활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소유욕이나 쾌락욕이나 과시욕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변화를 받았습니까?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변화가 되었습니까?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물질에서부터 자유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물질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변화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부자 청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라도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선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쓸 줄 알아야, 흩어줄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변화는 받았고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도 돈 이야기만 하면 얼굴이 붉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죠. 돈에 붙은 그 마음에서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변화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동물처럼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1서 2장 17절의 말씀을 맺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요한1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음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며 무엇이 영원한가를 우리는 똑바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유욕이든 과시욕이든 쾌락욕이든 모든 것은 다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을 놓고 생명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내 마음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한평생을 바친다고 한다면 그 사람만큼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